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비롯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 신체적 지적으로 뛰어난 젊은이들이 왕에게 선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복민 중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세워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선발된 이들은 특별한 대우와 교육을 받으며 포로로 잡힌 나라에서 나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의 요청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대체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왕의 음식이라면 얼마나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음식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러한 음식들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유대인의 음식법 및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식들 중에는 유대인의 음식법의 기준에 볼 때 부정한 것들이 있으며 또한 당시의 왕의 음식을 차릴 때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바쳐졌던 우상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며 또한 앞으로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곳에 잡혀온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가 닥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요청을 들은 환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왕의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초췌하게 되었을 때 관리자인 자신의 생명은 위태로울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에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부해도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니엘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관장이 인간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요청이 간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열흘간 자신들을 테스트해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왕의 음식을 먹었던 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윤택해 보였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식을 먹으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질서 속에서 다니엘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편한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바벨론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혹시나 그가 정한 뜻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결단해야 할 뜻은 무엇인가요?